뭐 율법이 짜다라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와 사형까지는 안 가도 반드시 배상해야 될 죄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5절까지는 반드시 죽이기까지, 뭐 죽일 정도로는 되지 않지만은, 그죠? 사형은 겨우겨우 면하지만은 반드시 배상해줘야 되고 보상해줘야 되는 죄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명을 크게 이야기하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죠? 십계명이 있는데, 나머지 여러분 계명들을 쭉 이렇게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은 거의 다가 여러분 그 십계명 안에 들어갑니다. 큰 줄기가, 예를 들어서 큰 줄기가 계명이라는 그게 있다면 두 가지가 났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거기에 또 뭐 많은 가지들이 나고, 그 다음에 이 가지들 사이에 또 가지가 나서,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 안에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 그 많은 수많은 한 100가지, 뭐 200가지, 300가지, 600열 뭐 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만은, 이 계명들은 어떻게 보면 10계명의 확대 해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디에 소속이 됐든지 간에 정확하게 구별 못하는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율법이 십계명들을 풀어서, 십계명이 워낙 포괄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럼 뭐 부모 공경 안 하는 놈은 패 죽이겠다든지, 뭐 아니면 뭐 웃자겠다든지, 뭐가 있을 텐데, 워낙 그냥 광범위하게 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래 놓으니까, 간음이 뭐가 간음인지, 간음하는 놈을 웃자겠단 말인지, 이제 이런 자세한 것들을 십계명이라는 큰 어떤 계명 아래, 계명을 두고 말뚝으로 두고 그 아래에서 이제 세부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 22장부터 나머지 24장까지의 율법이다. 이래 생각하면 뭐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될깁니다. 이해가 갔지요? 그러면 12절은 여러분 몇 계명의 학대 해석이겠습니까? 그래, 6계명의 학대 해석이겠지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계명에는 살인하지 마라 이래 있지만은, 그럼 여기는 살인하는 자가 받을 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형벌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살인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여러분 최초로 사람을 죽인 자가 누굽니까? 성경에 가인, 또 라멕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최초로 사람을 잡아 죽였지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라멕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식이 사람을 때려 죽여 이래가 라멕을 쳐 죽였습니까? 안 죽였지요. 가인도 여러분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인도 안 죽였고 라멕도 안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가인은 이 처음에 사람을 죽일 때는 아주 그래도 좀 영적인 이유로 죽였습니다. 그죠? 영적인 이유로 죽였는데, 그 죽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지제사는 안 받고 자기 그 동생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한 번만 그랬으면 되는데, 안식일마다 1만원 제사를 받고 1만 제사를 안 받았지요. 하나님 지제사를 안 받았다는 표시가 뭐 됐습니까? 어떻게 자기 제사를 아벨이 가인이 안 받았다는 걸 알고 동생 제사를 받았다는 줄 안 되겠습니까?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지요. 여러분 자기 제사 예배가 안 받아지면 분노가 일어나고, 기도가 안 받아지면 오히려 여러분 기도로 인하여 분노가 일어나고, 거기에 또 분노가 일어나는 데다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놈이 성령에 충만해서 기쁨이 일어나는 거 보면 더 열반되지요. 이게 문제가 안식일이 계속 6일마다 7일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이 가인이 이제 열체가 죽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가인은 그래도 사람을 죽였을 때 좀 영적인 부분이라도 있었는데, 조금 세월이 가서 한 놈이 딱 죽이니까 타락한 본성을, 그전에는 타락한 본성이 없었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놈이 한 놈 딱 죽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라멕이라는 사람은 힘이 세다 이런 뜻인데, 단순히 여러분 자기 얼굴에 누가 키스를 냈다고 사람을 죽였어요?
창상이란 말이 얼굴에 이렇게 이 상처를 입혔다는 말이거든. 누가 상처를 툭 입혔다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막 패 죽여버렸어. 그러고 패 죽이고 나서 자기 아내가 아다와 신라라는 두 여자인데 최초의 일부 다친 남자인데 일마가 이제 자기 마누라들을 불러놓고 자랑하고 있어요. 내 마누라들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아 들어라. 아다야 신라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였고 누가 내 얼굴에 기스를 내서 사람을 죽였다. 이러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을 7배라 했지만은 누구든지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을 것이 됐거든요. 그러나 라멕을 위해서 누가 라멕을 죽이면 벌이 777배로다 이러면서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이건 약속도 없었는데 지 마음대로 누구든지 내 죽이면 저주를 77배나 받을 기라고 지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생명 경시사상이 점점 일어나다가 요게 4장 이야기거든요. 요게 몇 장 이야기요? 4장 이야기거든. 요게 4장 이야기거든. 그러다가 5장은 하나님 백성들 이야기고 6장을 딱 넘어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땅 위에 그때의 땅 위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래 돼 있거든요. 네피림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장부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장부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장부가 거인이란 말입니다. 그 네피림이라는 그 말 자체가 나팔이라는 말인데 쓰러뜨리는 자, 자빨뜨리는 자, 그게 쳐 죽이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골리앗 같은 자가 네피림 자손인데 힘센 놈이 장대인 시대가 됐단 말이야.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 아니라 무법천지의 세상이 된 것이 힘이 좀 세면 아무나 그냥 다스리고 그냥 막 사람을 쳐 죽이고 이런 시대가 돼. 그래서 가인이 사람을 쳐 죽이니까 라멕이 사람을 쳐 죽인 것과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이 무슨 파리 목숨 죽이듯이 이제 자꾸 뭐 하더란 말입니다. 커져가더란 말이야. 근데 그때는 사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아직 법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 디모데전서 1장 10절. 바울이 디모데한테 증거하면서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사람을 탈취하는 자, 이거는 요즘으로 지금 인신매매 부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탈취했으니까 이게 뭐야? 유괴범이나 그 또 팔아먹는 놈들, 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다. 뭐가 그러느냐?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며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되 행하는 아비치는 자, 애미치는 자, 살인하는 자, 음란하는 자 이래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자꾸 야 법이 임마 이런 거 아이가 법이 이런 거 아이가 이런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런 교회는 갈 때까지 간 교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법을 자주 들먹거리는 사람일수록 뭐랍니까? 상식이나 기본 어떤 성령을 받아서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나 상식이 안 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법이 자꾸 거론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법 좋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법은 정상적인 인간을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 배역한 자,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음란한 자 이런 죄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워진 거지. 제일 좋은 세상은 법 없는 세상이 제일 좋은 세상이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타락한 인생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형법이나 간음법이나 이런 법들을 안 만들고 그냥 두셨습니다. 왜 두셨느냐?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죄인 스스로가 여러분 그 죄를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세상이 타락하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까지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하나님은 홍수로 뭐 해버렸습니까? 말갛게 썰어버렸습니다. 썰어버리시고 이제 뭘 정하시느냐? 법을 정하시면서 창세기 9장 5, 6절 창세기 9장 5, 6절 거기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래 냈지요. 너희가 앞에서 패 죽인 모든 자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다. 지금은 비록 상하고 찌그러졌지만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계획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를 너희가 함부로 죽이느냐고 그러면서 앞으로 누구든지 피만 흘렸다 하면 피를 흘렸다면 무조건 뭐 하겠다 했습니까? 무조건 그 사람의 피를 도로 찾겠다 그랬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그 피를 도로 찾음으로 내가 그 죄를 갚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다가 안 돼서 세운 뭡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 성문화되어져 있다가 구전으로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져 오다가 성문화된 것이 오늘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 법이고, 이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더 확대화된 것이 뭡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런 기다 말이야. 여러분 그 3절에 보면 짐승은 먹으라고 그러지? 짐승은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물에 산 동물은 너희 뭐가 될 것이 됐습니까? 너희 식물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2절 끝에는 이런 짐승들을 너희 손에 붙이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그냥 사냥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먹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여러분 짐승입니다. 에? 사람도 짐승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상한데 사람도 동물 지을 날에 같이 지었고 사람도 사실은 동물입니다. 왜? 재료가 똑같잖아요. 사람이나 짐승이 다 흙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물은 왜 죽이라고 그러고 사람은 왜 죽이지 말라고 그러느냐? 동물 보호가가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짐승은 그런 사람 모피 이런 거 안 입는 사람 아니십니까? 성경에 아니고 동물은 죽이도 되고 왜 사람은 죽이지 말아야 했습니까? 사람을 안 죽이려 하면 동물도 안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사실은 잡아먹기 위해서 죽이는 거는 그건 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둘 다 하나님이 지었다. 그러므로 둘 다 죽일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은 죽일 수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마리 죽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죽일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것은 이사야 45편의 1절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돼요. 43편 1절이가. 그러면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이 사람의 생명이고 짐승의 생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주관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짐승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 죽이지 말아야 했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뭘 집어넣었기 때문에 형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보다 한 단계 더 뭐하다 말입니까? 귀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죽이지 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자, 사람을 죽일 거는 귀신한테도 없고 사람한테도 없고 오직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다. 13절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뭐하면 부침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사람이 거리로 도망할지니라 이래 되지요. 여기서 한 곳은 뭘 이야기합니까? 도피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신명기 19장 그 다음 여호수아 20장 이런 데 읽어보면 도피성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총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원래 이스라엘에 48개의 성읍이 있고 그 중에 42개는 사람들이 가는 성읍이고 6개는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48개의 총 성읍이 있는데 이쪽에 3개 있지요? 이쪽에 3개. 여기는 갈릴리, 게데스. 여기는 세겜. 그 사이 까먹지요? 여기는 옳지. 헤브론. 여기는 바산골란. 여기는 그렇죠. 길르앗인데 라못. 길르앗 라못. 여기는 그렇죠. 어찌 알았습니까? 보세요. 아하. 한성경 하지요? 그래서 요런 6개의 도피성을 주어서 신명기 19장에 보면 아무 때나 1년에 한 번씩 부역을 내가 도로를 닦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 가는 길을 닦고
높은 언덕이 있으면 깎아내리고 그래서 누구든지 도망갈 수 있도록 하고 도피성 가는 길을 익히게 하셨고 요단강 동편에서 죽이면 이쪽으로 그죠? 서편에서 죽이면 이쪽으로 숨을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해 놓고 근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19장을 한번 보십시다. 도피성에 들어갈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신명기 19장에 보면 딱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신명기 19장 몇 절이요? 3절 3절에 보면 3절 끝에 보면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이래 돼 있지요. 근데 그 살인자는 누구냐면 살인자가 그리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사람 죽인 놈이라고 다 죽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자 이래 돼 있지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죽일 마음이 없는데 부지 중에 막 어쩌다 보니까 사람을 죽인 자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하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지고 핑핑핑핑 돌더니 최근사님 머리를 탕 깼다.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죽이려고 안 그러잖아요. 나무 하려고 그러는데 도끼날이 빠져가 죽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뭐예요 이거? 요래 죽은 것들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원래 죽일 마음이 없는데 죽었기 때문에 도피성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0장을 한번 보죠. 여호수아 20장 3절 2절 끝에 보면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다가 3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부지 중에 오살한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에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기에도 보면 부지 중에 오살한 자 이래 돼 있지요.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어쩌다가 뭐 죽어붙다 이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데도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전부 다 여러분 같은 소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만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13절 다시 볼까요?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다 도피성에 숨을 수 있는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부지 중에 오살한 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근데 이것은 부지 중에 오살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실수로 죽었고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죽었고 우리가 볼 때는 글마가 재수가 없어서 죽은 것 같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게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죽은 놈 뒤에는 전부 다 역사하고 계시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생명은 누가 지었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생명을 찾거나 거두거나 또 여러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자빠져 잤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고 또 그래서 여러분 옛날엔 장가만 가면 다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줄락 하면 못 나오는 겁니다. 또 그 어떤 사람이 죽었다 하면 누가 여러분 쏴 죽였거나 어쨌거나 간에 그 뒤에 또 역사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을 고의로 죽였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거는 반드시 죽여야 되지만은 내가 죽일 계획이 없는데 우연히 예를 들어서 죽어붙다. 부지 중에 죽어붙다.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은 여기서는 뭐라 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라고 붙이십니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 내 새끼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데려갔구나 이래 생각하지 저기 죽였다 이래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이가. 이런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 선도도요 막상 지 새끼 죽어봐. 네가 죽였다고 저놈 죽였다고 난리가 있거라. 우연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지요. 자,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거리로 도망할 것이며 거리가 도피성이 됐죠. 도피성에서 이제 살아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대제사장이 죽거나 그 다음에 온 재판을 사람들 앞에 온 백성들 앞에 재판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정말로 정인도 있고 자기는 부지 중에 죽였다는 게 밝혀지면 자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정인이 없고 밝혀지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젊은 놈이 돼가지고 의자리 임명받았다. 이러면 도피성에서 50년 동안 썩어야 되는 겁니다. 30살만 되면 대제사장 될 수 있거든요. 대제사장이 다행히 이제 우리 윤장 어르신처럼 나이가 좀 많다. 그럼 이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대제사장 돌아가시면 뭐하니까? 나오니까. 그럼 여러분, 도피성도 예수의 모형이고 이 도피성 주인인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뭘 누린다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내가 나간다는 소망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도 누구의 모형이고 예수의 모형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도 누구의 모형이다? 예수의 모형.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죽일 마음이 없었지만은 죽인, 부지 중에 죽인 것은 궁극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런 거를, 요즘 이거? 형법 용어를 뭐라 합니까? 아니, 내자 있잖아, 와. 그렇지요. 과실치사지요, 과실치사. 그럼 과실치사는 죄가 아닙니까? 과실치사도 여기 죄는 죄다는 기야. 에이? 궁극적으로는 뒤에서 하나님이 뜻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과실치사도 죄다. 그래서 도피성에 그거 했지만 죽을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과실치사 정도다. 그래서 몇 년 살면 땡이다. 자, 14절. 사람이 그 이웃을, 근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지 못하라 했으면,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입니까? 계획을 딱 계획을 지킨다. 계획을 딱 세우고 잡아치기 있을 때는, 그거는 이제 짐짓 모살의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는 뭐라 해놨습니까? 너는 그를 내 담에서라도 잡아내려 말지니라 죽일지니라. 여러분, 다윗의 신하 중에서 군대 장관 중에서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압이 지가 군대 장관 자리를 누가 차지하려 할 때마다 다 때려 죽였습니다. 아브넬 때려 죽여버렸죠. 그 다음 또 누구요, 이거? 아마사가 또, 여러분, 요압이 충성이, 입맛 충성이거든요. 지 땡기면 충성하고, 원래 또 싸움은 잘했어요. 워낙 싸움은 잘했는데, 지 땡기면 충성하고, 안 땡기면 막 심장 뒤틀리면 막 끝이고, 이제 이래 놓으니까, 다윗이 이거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이제 폐위시키고, 아브넬을 세워서 군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아브넬을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들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또 압살롬 때려 죽여버리니까 아유 이거는 내가 지금 시방이 국력이 약해서 놔두지 이거 그래서 또 생각하기를 아마사를 군대장관으로 세워야 돼. 그래서 이후에는요 압살롬 죽인 이후에는 글마한테 일을 안 맡깁니다. 요압한테 일을 안 맡겨. 항상 다른 놈 불러가 일을 맡기는 거라. 그때 불러 맡긴 사람이 아마사입니다. 비류인 세방가 글마가 일어났을 때에 아마사한테 일을 맡기면서 네가 이 일을 해라 했는데 자꾸 아마사가 깨어름을 피우고 지연하니까 아비시한테 맡기지 또 지한테 안 맡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마사를 만났을 때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요거 있어봐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계획하고 잡아 죽인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비록 내 어디에 있을지라도 내 단에 있을지라도 나중에 여러분 요압이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한테 유언하잖아. 요압을 죄 없이 여기지 말고 죽여라 했거든요. 니는 지혜가 있으니까 니 지혜로 죽여라. 나는 그때 못 죽였다. 국력이 약해서. 그때 여러분 솔로몬이 요압을 잡아 죽이는데 요압이 마침 반역에 동참합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에 그가 갑자기 동참하게 되고 요것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이 구실을 삼아가 이걸 잡아 죽여버립니다. 지가 죽을 줄 알고 어디에 갔느냐? 제단에 가가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제단에 보면요 번제단을 말하는데 성막에 보면 입구고 번제단이지요. 번제단에 보면 뿔따구 4개가 달렸습니다. 이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뭔 권세가 있습니까? 제3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여기서 죽으면 그 피를 가지고 제단 뿔에다가 이렇게 바릅니다. 그래서 평소에 죽었던 짐승들의 이 죽음이 대속을 상징하는 거니까 요 대속의 피가 늘 뿔에 발려져 있어서 이 뿔을 붙잡으면 이 짐승들의 옷을 예수를 가리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권세를 죽으심으로 인해 내 죄가 사함받는 권세를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로 뿔을 꽉 붙잡고 있으면 재단 뿔 붙잡고 있는 것들은 아무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계획으로 모살했다면 그거는 재단 뿔을 잡고 있어도 뭐란 말입니까? 그렇지. 죽여란 말이고 경상도 말로 하면 지기뿌란 말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자,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사해집니까? 세입사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모든 죄가 다 사함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도 못 미치는 죄가 있습니다. 못 미치는 죄. 그게 뭐냐? 고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고범죄. 고의로 계획해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었다. 근데 내가 저 죽여야 되겠다.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계획 세우고 있다가 집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가 막 어째가지고 막 죽였다. 그럼 권사님 죽었습니다. 사망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내가 회개하면 용서받겠습니까? 주님 내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용서받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해보십시오. 에? 받지요? 아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거 말고, 내가 지금 연약해서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연약해서 어떤 여자하고 자빠지 잤다. 내가 안 그럴라 했는데, 이놈 옆에 내가 자꾸 막 꼬리를 치고, 나도 막 꼬리 치는 짐에 막 확 넘어가 붙다. 그럼 그거, 예를 들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면, 회개하면 용서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양반 때려치겨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30박 31일 계획 세우고, 그래가 드디어 완전 범죄로 잡아 죽여버렸다. 사함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회개하면 받을 것 같지요? 못 받을 것 같지요? 뭐야 그러면? 못 받습니다. 저질러 봐.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는 기야. 민수기 15장. 거기 보면요. 제사법이 나와요. 3절에 보면 양이나 소로 낙헌제 드리는 거 이야기 나오고, 번제, 소제, 낙헌제 이런 거 드리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4절에 소제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전제가 7절에 나오고, 뭐 그래서 하면서 하여튼 제사규례가 나와요. 에? 제사규례를 이야기하면서 뭔 이야기? 22절에 보면 죄가 나오는데 거릇범죄한 게 나와요. 거릇범죄는 좋은 성경에 해석해 보면 실수로, 예를 들어서 약해서 지은 죄라 그래 놨어요. 맞지요? 그 고의적이 아니다는 게, 그래, 실수나 연약해서 지은 죄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한 그 제사가 다 묵힌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됐죠? 지금 불만 있으면 지금 말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24절에 보면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수송아지 하나, 수염수 하나, 속죄제 드리고 뭐 이러면 된다는 거야. 에이? 됐지요? 그러면 25절 중간에 보면 속죄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27절에도 그릇 범죄하면 웃자고 하면 28절 끝 뒤에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30절에 보면 무릇 짐짓 범죄하는 게 나옵니다. 아까 무릇 짐짓 범죄하면 무릇은 안 나오지만 짐짓 범죄하면 나왔잖아. 짐짓 오살하면. 그러니까 이 무릇 짐짓은 뭐라 해놨습니까 성경에? 알면서 지은 죄, 이 공공연한 죄다 이래 돼 있는데 지가 계획했단 말이야. 에? 지가 어떤 죄를 계획했단 말이야. 그러면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내가, 이거는 여러분 지금 이 민수기 우리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민수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 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 그래 하나님 백성이라고 봤을 때를 지금 전제로 깔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방인에게도 해당되지만은 이방인도 이스라엘 본토로 들어와서 개종행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물어 짐짓 범죄한 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말기다, 끊쳐질기다. 그 다음에 31절에도 그 제약이 자기 머리로 돌아갈 기다 그랬지요. 예를 들면서 행기 뭐냐면 안식일에 나무행 것과 16장의 고라와 다디안과 아비람 같은 놈입니다. 이거는 모세가 분명히 레인을 들어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걸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장 해먹고 싶은 욕심에서 이제 뭐 했습니까? 모세를 대적했고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빠져 죽는 걸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인들이 결국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이인들 250명인가 나중에 불태워 죽습니다. 에? 그러면 그 다음에 백성들이 또 레인이 죽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하나님 백성을 죽였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 그것들을 전염병으로 전부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모세가 중보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 여러분 제사도 안 통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사가 왜 여러분 이 재물이 죽을 때 내 죄가 왜 사해지는 줄 아십니까? 왜 사해지는 줄 아십니까? 전가입니다. 전가. 내가 여기 안수할 때에 내 죄가 이리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 가는 길 있습니다. 안 가는 길. 뭐는 안 가는 기냐? 내가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건 안 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건 목사님 이건 구약인 것 같은데요. 느낌이 깨름직합니다. 신약으로 갈까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뭐요? 4절 아니요? 4절. 한번 삐침을 받고 읽어보시면 6절까지 시작. 여러분 신약의 말씀이 구약보다 더 약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지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성령 받아야 지키기 가능한 거지. 성령 안 받은 사람 도무 구약에는 성령 안 받아도 막 지키려고 막 이를 바락바락 깔면 기본을 할 수 있어도 신약에는 죽어도 안 됩니다. 10장 26절 찾은 짐에 히브리서 10장 26절 그 잘 적어놨다가 나중에 레이기반 이런 거 할 때 하나씩 떼 맡길 테니까 그 좀 적어놓은 사람 좀 가르쳐 나중에. 10장 26절 거기 읽어보십시오. 뭘 해놨는 거. 분명히 봐. 거기에 보면 침집 범죄한 적이라는 말이 나와. 그죠? 그 침집 범죄한 적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이야. 거기 좋은 성경에 보면 민수기 15장 이래서 났을걸? 맞습니까? 그러니까 민수기 15장에 그릇 범죄한 것과 무릇 침집 범죄한 그 죄를 이야기한다니까. 고의로 한번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고의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것도 실수로 연약해서 실수로 사람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술 먹고 막 술김에 막 죽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거 죽여야 되겠다고 계획하고 죽여버린 거는 용서받 그거는 여러분 제가 보기에 아예 처음부터 근원적으로 볼 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예수 믿은 척 했지 예수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거기까지 안 간다는 게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고의로 죽였다는 거는 벌써 제전가가 지금 신약시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전가가 안 간다는 게야. 그리로 예수께로 안 간다는 게야. 요한일서 5장 16절 요한일서 5장 16절 막판 마무리 요한일서 5장 16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는 거야.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와 없어. 신약에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했는데 사함을 받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죄, 양에게로 그 죄가 전가 안 되는 죄도 있다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성령 예방죄, 그 다음에 그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계획해서 노골적으로 사기치고 노골적으로 사람 죽이고 이거는 주님이 사함 받지 못하는 그 니를 패든지 니를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해당되는 벌이 죽이는 기면 니를 죽였어도 죽이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죽으신 대속이 그에게로 전가가 안 된다는 게야. 그런 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히스기야 당시에. 그래서 역대하를 읽어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중보자가 되어서 주여 저들이 더럽혔다 할지라도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게 하셨고 이런 거는 이런 연약해서 지은 죄입니다. 가룟 유다는 나중에 회개한 것 같으나 돈을 다시 돌려주고 내가 잘못했노라 의인을 팔았노라 이랬지만 여러분 그의 죄는 사함받지 못했습니다. 왜 사함받지 못했느냐? 그는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팔아먹은 놈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찾아간 거, 입맞춤으로 군호를 짠 거 전부 다 계획적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주를 부인한 것 같지만 그는 대제사장의 뜰 아래에서 대제사장이 무섭고 두려워서 연약해서 자빠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놈은 사함받고 한 놈은 사함받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고범죄는 짓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그의 평생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고범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형에 해당되는 건 죽어야 되고 만약에 하나님 팬닥하는 건 그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이긴 내가 연약해서 자빠지면 터지는 터집니다. 연약해서 자빠졌다고 해서 안 터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대로 사랑해주고 마음대로 용서해주는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때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고의로 계획해서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고 강간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그런 죄는 있을 수가 없는 죄입니다. 불만 있으면 지금 말하세요. 지나가고 나서 저끼리 뭐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이지요.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뭐라 했습니까? 죽이라 이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은 좀 다른 내용이니까 좀 뒤에 하고 17절하고 비슷하니까 포기해 볼까요? 17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아비나 어미를 그 좋은 성경에 저주하는 자가 나옵니까?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칼날이라고 그래 되지요. 애우기는 참 좋다 그지요. 칼날이다. 저기 애비와 어미를 저주하는 자 칼날이다 이래 되는데 가볍게 여기는 자 있지요. 가볍게 여기는 자 이게 여러분 원래 뜻은 업신 여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부모를 하나님이 이거는 몇 개명의 학대의 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5계명의 학대의 석이겠지요. 5계명은 그러니까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래 공경이 여러분 무겁게 여기라는 뜻이다 했지요. 에? 무겁게 여기라는 말 자체가 카베드인데 무겁게 여기라. 간처럼 여기라. 중요하게 생각해란 말이지요. 그럼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면 뭐로 나타난다 했습니까?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래 돼 있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부모를 때리는 자, 에? 부모를 치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칼날이라 했으니까 그 다음 업신여기거나 저주하는 자는 이거는 뭐 한다 했습니까? 반드시 그냥 죽이라 했습니까? 반드시 지기쁘라 했지요. 반드시 지기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한 곳만 더 찾아봅시다. 레위기 19장 3절. 레위기 19장 3절. 레위기 19장 3절. 찾았어요? 한번 읽어보지요.
각 사람은 의 부모를 뭐라 했습니까?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뭐 이래 돼 있지요. 그 경외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입니다. 에? 야레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라 할 때 야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툭 하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경외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때 여러분 야레라는 말을 썼는데 두려워함으로 섬기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두려워함으로 섬겨야 될 자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생활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면 우리가 막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신약시대고 뭐라서 막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겨야 그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두려워 그 야레를 부모에게 그대로 갖다 붙여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또 늙어보면 별로 안 두렵거든요. 좀 부모가 경제권이 있고 이럴 때 두렵지 나는 경제권이 생기고 부모는 경제권이 없어지면 별로 안 두렵잖아. 두렵습니까? 제가 여러분 저희 부친을 이렇게 가만히 봤는데 보니까 70까지는 부모가 산마에 하더만은 70 넘으니까 조금씩 쪼그라들더니 어떤 때는 보면 나 돌아가시기 전에는 보니까 애 같을 때가 있어.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자고 그러고 뭐 그걸 풀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10분만 하면 요약될 것 같은데 2시간을 계속 말씀하시고 그 사소한 것 가지고 또 감정이 상해가 네 혜이가 내한테 이래 말했다. 이어서 말하는 혜이는 형님을 말합니다. 네 혜이가 내한테 이래 말했다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감정이 상하시라 그래. 그 또 울고 그런 거 나 우리 아버지 우는 것도 처음 봤어. 그런 거 보면 또 애 같아. 그 더 이제 심하면 이제 진짜 더 애가 되면 이제 싸기도 하시지요? 여러분, 그때에도 경외하고, 그때에도 공경할 줄 아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부모가 내 어릴 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싸고, 그 다음에 조그만 것과 감정 상하고 토라지고, 뭐, 오빠하고 싸우고, 뭐, 이러면서 울고 빌고 할 때 다 이렇게 돌보아 주셨잖아. 에? 그걸 빛으로 가지고 있다가, 부모가 나중에 늙었을 때, 딱 여러분 그 어릴 때 내가 하던 그 일을 그대로 하게 만드시고 힘은 없어. 오히려 경제권은 내가 가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냐면 이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말 하거든요. 그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그 가장 적당한 시험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이건 도무지 순종하지 못하는 시험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복을 주기도 하고 혹은 저주하시기도 한다는 거야. 부모를 저주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칼날, 칼날이지요. 업신여기거나 저주하거나 때리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반드시 죽여버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앞에서도 내가 말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 구약교회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말을 쓸 당시만 해도 국가가 곧 뭐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국가는 이게 여러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볼 때 이게 나라 개념이지 사실은 하나의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서대반이 설교하면서 광야교회라는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60만이 250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절비하게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있는 것을 광야 뭐라 했습니까? 교회라 했습니다. 교회. 이스라엘이 곧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교회가 곧 국가요, 국가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형법과 그 다음에 교회법이 사실 같았습니다. 성경이 주는 그 말씀이 곧 이제 형법에도 소속이 되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죽이라 하면 잡아 죽이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국가가 이렇게 체계화되고 이러면서 대부분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성경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 가지고 이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 앞으로 법들을 배우는 거 보면 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법하고 똑같은 게 많습니다. 사람을 예를 들어서 아까 투입행자가 전치되게 하고 손해배상되게 하고 기간 동안 그 배상 다 해주라는 게 똑같은 법입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요즘하고 똑같거든요. 그게
국가가 커지면서 이제 국가와 교회가 여러분 뭐랬습니까? 중세 이후에 이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분리되면서 교회는 신령한 일과 치리를 하지만은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형사보다는 민사입니다, 민사. 교회법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고 이 형법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국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부모를 후리거나, 부모를 후린다. 부모를 저주하거나, 칼날, 예를 들어서 업신여기거나, 정의 여겨도, 이런 국가가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그죠? 왜냐면 국가는 안 믿는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원치잖아. 그럴 때는 큰 재판관, 원래 재판장의 재판장 대신 누구? 하나님.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하나님이 직접 처리할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다윗이 여러분 나중에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이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 저거 애비를 쳐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비를 경히 여긴 것과 아비를 저주한 것과 친 것이 전부 다 해당됐습니다. 그렇죠? 그때에 다윗은 여러분 제재 때문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압살롬이 너무나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압살롬을 안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압살롬은 저 죽이겠다고 왔지만은 다윗은 할 수만 있으면 압살롬을 살리려고 요압과 그 다음에 아비서와 그 다음에 이때라는 블레셋 인간한테 셋놈한테 부탁하기를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고 너그 천부장이니까 너그 천명의 군사들한테 제발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해라. 근데 그 이상하잖아요.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지나갈 때 상수리 나무를 지나갈 때에 그 나무에 뭐가 걸리고 머리가 걸리고 거기 대롱대롱 말리가 있는 것을 요압이 죽여버렸지요. 그럼 여러분 다윗은 물론 요압이 죽였다 생각하고 요압을 미워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죽이신 것입니다. 그 지금도 압살롬의 묘비가 있는데요. 무슨 꼴짝이고 예루살렘 밑에 압살롬 묘비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묘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사람들이 애비를 저주한 자라 이래가지고 돌을 던지고 지나갑니다. 저주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안 죽일라 했는데 다윗이 안 죽일라 하니까 하나님이 기쁘더랍니다.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엘리지는 저거 아들이 성막에서 수종 넣은 여자하고 동침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제사법을 멸시하는 걸 보면서 안 죽일라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늙음직히 얻은 아들들을 덮어둘라 했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너 왜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느냐 이라고 하나님이 한날 한시에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그만 죽이는 게 그 자자손손 4대까지 저주가 흘러내려갑니다. 마지막 저주가 아비아달에게서 끝났습니다. 그럼 뭐냐? 내가 안 죽이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진 게 있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굉장히 속이 상한 게 하나가 뭐냐면 고신척 부목사한테 배운 대학생이라는 놈이 11조를 안 해서 왜 11조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11조를 안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저거 목사가 11조를 하지 마라 했대요. 왜 11조를 하지 마라 하대 이렇게 물으니까 그만 말이 사실이라면 이론은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11조를 해라 했는데 지금 신약에는 헌금 종류가 많아져가지고 그 종류 다 합치면 11조보다 더 많다는 게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약에 11조를 하지 마라 하는 말이 없다는 게야.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약을 쓴 놈은 마호메시고 신약을 쓴 놈은 신약을 쓴 분은 하나님이가? 구약 쓴 분도 성부 하나님이고 신약 쓴 분도 성부 하나님이다. 예수의 가르침은 예수가 독단적으로 했나? 요한복음에 5번이나 나오는 말이 뭐고? 나는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한다. 그거 아니더나? 그러면 의식법은 없어진 기가? 의식법은 이루어진 기다. 그 외에 도덕법과 시민법은 여전해서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의식법 말고 도덕법과 그 다음 시민법은 더 뭐 됐다 했습니까? 강화됐다 했잖아. 그리고 구약에도
11조 따로 하고 3년에 한 번 하는 11조로 구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구약에도 그 제사장 먹을 거 따로 헌금하되 양을 제물 중에서 네 일부분은 네가 취하고 완전히 드리는 것 말고는 일부분은 네가 취하고 일부분은 제사장 중 모아치가 따로 있어서 그때도 다 구제하고 그때도 다 숨기고 그때도 다 하고 다 했다 이놈아. 어디 개념 없는 소리를 하고 있노. 근데 이게 목사의 가르침이야. 오, 여러분 무슨 이란도 아니고 고신청 목사가 이래 가르쳤다. 깝깝해지지요. 이 초장동 교회 부목사 이야기입니다. 이제 깝깝해지지요. 자, 구약의 가르침이 오늘날은 해당 안 됩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가르치면 그건 구약인데 이 생각부터 먼저 하는 것 같아. 구약 말이 신약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히브리서 10장 26절 읽을 때 짐짓범죄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잖아. 그러면 오늘날은 국가와 교회가 분리됐기 때문에 형벌은 교회가 못한단 말이야. 에? 교회가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이 부모 공경 안 했다고 잡아치길 수 있나? 그럴 수 없단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아까 내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게 뭐냐면 제일 좋은 세상은 뭐냐면 법 없이 자원해서 성령으로 섬기는 것이 최고 좋은 세상입니다. 법을 자꾸 너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고 법을 자꾸 고려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최고 안 될 놈한테 법을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법이라고 하면서 자꾸 강조하는 것도 우리 자신이 이미 여러분 법이 아니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 작정하고 부모 공경하려 해도 힘듭니다, 사실. 제가 요즘은 더 신경 쓰이는 우리 아버지가 죽어놓으니까 우리 엄마가 더 신경이 더 쓰이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집에 예를 들어서 석 달에 한 번씩 전화할 거를 요즘 같으면 여러분 뭐 몇 주에 한 번씩 전화하고 어째 사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옛날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때려 죽이는 게 내 꿈이었습니다. 내가 엄마라고 불러본 적도 없어. 야? 이래가 대답하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개모녀이라고 그랬지 내가 엄마라 소리도 잘 안 불렀는데 근데도 그래 되더라니까. 지금도 법이 동일하다면 하나님은 압살롬을 처결한 같이 엘리의 아들들을 처결한 같이 부모를 경히 여기고 저주하고 업신여기면 그 벌이다. 그러고 시험인 줄 아십시오. 부모가 산만하고 용돈 줄 때야 여러분 부모 말 누가 거역하겠으며 상속할 재산이 10억 있을 때는 그 부모 여러분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받을 거 다 받은 뒤에도 내가 오히려 경제권이 있고 부모가 연약할 때도 그때도 잘 섬기는 게 그게 성도고 최악의 이야기가 법 이야기고 그것도 안 들으면 그거는 뭐 할 수 없는 기고 맞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뭐야 이거 뭐야 시간이 더 가쁘죠? 20절은 내일 할게요. 내일 하고 16절 사람을 후린 자는 그를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달았든지 이거는 여러분 10계명과 8계명을 플러스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이웃의 아내나 이런 것들 탐하지 말아야지요. 탐하고 나서 도적질한 거. 그래서 도적질한 것을 디모데전서 아까 읽었던 1장 10절에는 사람을 훔친 자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탐내 가지고 훔쳤을 거니까 결국 요게 이제 같은 말. 그래서 여자를 훔쳤지 너무 마누라를 훔쳤든지 그 다음에 아이를 유괴했든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종놈이 마음에 들어서 이걸 유괴해가지고 종으로 삼았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유괴한 것은 팔아묻든지 지가 수하에 부리고 있든지 간에 이거는 뭐라는 게야? 잡아 죽이라는 게야. 만약에 세상 법을 통해서 이게 안 죽여지면 우찌하겠다는 게야. 하나님이 친히 죽이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요즘 유괴하면 사형입니까? 에? 요즘 유괴하면 무슨 사형이야.
유괴했다고 사람, 근데 여러분, 유괴했으면 사람을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사람을 죽여도 웬만하면 안 죽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형법을 없애자 하는 나라가 생기고, 실제로 없앤 나라도 있습니다. 어딥니까? 사형법이 없어진 나라 없습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 사형법 있습니까? 하여튼 뭐든지 법을 제일 먼저 없애는 게 네덜란드더만.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뭐 이러면서 그게. 하여튼 여러분, 지금 이제 사형법을 전체적으로 없애자는 개념으로 자꾸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휴머니즘이거든. 인간이 최고라는 게. 인간을 최고의 위치로.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건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를 여러분 아름답게 죽게 세우면 안 됩니다. 사형 제도는 여러분 없애야 될 게 아니고 오히려 세워야 될 제도입니다. 미국 사람들 사람을 쏴도 웬만하면 안 죽습니다. 5, 6년만 살면 빠르면 티 나옵니다. 돈 좀 물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우습게 죽이잖아. 그러면 사람을 후린 자를 예를 들어서 이 뭐야 이거 이 뭐라노 인신매매 말고 유괴지 유괴. 유괴범을 여러분 사형이라고 만약에 성경에 딱 그대로 웬만한 게 다 성경법이니까 이걸 그대로 여러분 사형한다면 얼마나 세상이 훨씬 더 살기 좋아지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유괴범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부모를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거역하고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이러면 구약부터 어릴 때부터 가르침이 자식이 부모한테 맞춰가지고 막 내 새끼야 내 아이는 특별해요 막 남양 무슨 분유 이러면서 막 아 새끼를 특별하여 이렇게 안 교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칩니다. 오히려 부모가 특별하다고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 소리 듣고 자란 놈이 그러니까 여러분 불량자가 예를 들어서 1%가 제대로 안 된다잖아. 요즘은 뭐 세월이 좀 지나서 어찌 되는지 몰라도 옛날에 유태인 교육고 그런 데 보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법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 오늘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만 이야기했습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도구가 돼서 죽인 것이니까 할 수 있지만은 과실치사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기타 내가 사람을 죽였다면 지금도 그리고 고의로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다면 지금도 말할 수 없다. 사함을 받을 수 없거나 성경에서 말한 그 형벌은 분명히 받는다.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요 정도 안 하려고 이러면 안 되고요. 죄를 이기고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고 오히려 사람을 섬기려고 생각해야 사형에 안 나갈 수 있어요. 사람을 안 죽이고 미워하지 않고 이런 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법에 의거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의 생명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는 줄 알고 기이 여기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가 너희 나이가 들면서 힘이 없어져 가는 것이 아이가 돼 가는 것이 시험인 줄 알게 해주시고 나를 향한 시험인 줄 알게 해주시고 부모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칼날 저주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아래 여전히 경외하며 여전히 공경할 줄 아는 카베드의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압살롬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또 특별히 이제 5월 달이 다가가는데 남은 시간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